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찬송가 150장. 나를 부르실 그날에
가재울 녹색교회 문성경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봄 기운이 가득한 고 참나 만상이 깨어나는 봄날 새벽 저희들을 깨워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모든 이들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몸으로 삶의 문을 보여주셔서 이 땅의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참뜻을 깨달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데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도 주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생의 행로에서 갈 길 몰라 헤매며 호송할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밝은 빛을 길로 인도하시오. 내 생에 주님의 축복과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길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분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이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며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아침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로 용기를 주셔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 이 정권의 부의와 부도덕함을 주님께 알렸고 세상에 알려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어려운 줄 알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소서. 정권 창출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송천다 건설로 마을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말로만 복지국가 경제 문제를 외치면서 진정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아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붙인 국가라니요. 젊은이들은 산포 시대를 하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앞길이 깜깜한 입니다. 정의 하나님, 온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이러한 불의한 정부와 지도자들이 불의에 공분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새로운 정의, 평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이 땅에 새롭게 드높아지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는 세상을 고발하여 이 정권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심판받고 회개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가난한 자, 눌린 자와 우는 자에게 위로와 자유와 평화의 은총을 선포하셨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예언자적 소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모인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문제주의가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시대적, 역사적 양심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불의에 외면하지 말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찬송과 행동과 실천의 삶을 주님의 고난의 사분절에 주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말씀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진정으로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소서. 영이 가득한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시 세상에 꽃피게 되어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삼라만상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부활의 새날을 맞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재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희망이 되는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가재울 녹색교회 양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재울 녹색교회 이름으로 첫 데뷔를 하는 그간에는 이제 다른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재소개가 됐는데 오늘은 아마 이런 외부 공식적인 자리에 가재울 녹색교회 목사 이름으로 처음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의 풀 제목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뒷자리가 아마 지면이 짧아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교죠. 불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상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까마라 대주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지? 라고 묻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아주 쉽고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일은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의 감당을 서늘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방 주님의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시대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는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른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수가 어떤 삶을 추구하실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 메시아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기독교의 처음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선언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선언에 기초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허구이며 사이비이며 가짜입니다. 예수는 이 선언에 준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평생 투쟁하셨습니다. 오늘의 말로 번역하면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셨던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각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혁되어지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시대마다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당신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일꾼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알리셨고 모세를 세워 해방의 역사를 이끄셨으며 엘리야를 세워 자본주의를 척결하셨고 나단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세워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모스를 세워 공의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 외세를 물리치시고 민중 정권을 유지시키셨습니다. 마침내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고 예수는 절대 권력인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맞짱을 뜨셨습니다. 성령은 12 사도들에게 임하여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온갖 신앙의 신비 체험을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 13장의 선언은 그 당시 아주 급진적인 사랑과 행동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시대의 예언자로 세워졌습니다. 성장주의의 포로가 되어 물질의 단맛에 깊이 빠져있는 한국 교회와는 달리 고난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나섰고 편리와 풍요로움에 기대어 자본주의의 천병이 된 한국교회, 인기에 영합하고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된 한국교회와는 달리 경건하고 소박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출세와 명예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불의하고 위선적인 정치 권력의 종말을 구하고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의 기도의 전통에 준해 있습니다. 결국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새벽 기도는 메시아적 기도입니다. 어떤 시인은 인류의 진보는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과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형 에서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는 무수한 죽음들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중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의 간구와 행동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꿈꾸고 땀 흘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불의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만큼 절망했으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맙시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 얼마나 벅찬 세상인지
보여줍시다. 이제 치열하게 살아서 역사를 바꿉시다. 사람이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권력에 구걸하지 맙시다. 민중의 힘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지어갑시다. 저는 이 시대의 민중의 메시아성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행진이라고 하는 대집회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만여 명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나와 시대의 증연이 이어졌습니다. 강정에서, 고리에서, 밀양에서, 용산에서, 쌍차에서, 삼성, 백혈동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언은 비수가 되어서 제 가슴을 꽂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현장과 거리에서 사라졌는데 거리의 민중들이 예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리에서는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자각된 민중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 타락한 종교 권력과 정면으로 저항했던 예수를 지지하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제국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부활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는 헌법의 제목이며 강령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죽이는 것은 반국가적인 것이며 반민주적인 것이며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교수와 기업가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큰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심부름꾼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국민이 심부름꾼에게 구걸하고 호소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형국은 아이러니합니다. 이젠 심부름꾼을 탓할 것이 아니고 주인인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기계의 한 부품으로 취급받던 시절, 경제 부흥의 희생물이 되던 시절, 아무리 일해도 밥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이 선언은 인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의 선언이 생각나게 하는 예수의 선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리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어떤 자본에도 종속될 수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당신들은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제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길을 보장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로마 제국이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식민지 백성 예수를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로마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여 인간을 비인간화시킨 로마 제국에 저항하셨고, 권력의 빌부터 민중들을 괴롭힌 헤롯 정권에 대항하셨고, 정권과 야합하여 권력의 애완견이 된 부패한 종교 권력을 책망하셨습니다. 현장에 서신 여러분, 현장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요, 마음과 삶을 연마하는 풀무요, 영혼의 칼날을 가는 숫돌입니다. 예수를 길삼는 것은 예수를 길삼아 걷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투쟁은 모든 생명이 제 숨을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세상을 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보가 헛되지 않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별단 찬송 487장 치겠습니다. 잠잠하고 소나기
오늘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공동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도록 하옵소서. 정의를 위해 원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현장을 지키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우리 교회가 생명, 평화, 정의의 세상을 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일상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한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신 우리 모두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가족들께 항상 그랬듯이 이걸 마치고 근처에 있는 마트리아라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7시 반부터 이 모임을 같이 티켓팅을 하는 거 올려주시고